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Q&Q 시작할게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궁금하세요? 음, 음,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던지는 첫 질문은 궁금한 이유가 뭐예요? 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면 이유가 뭔지는 더 다양한 답으로 나오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성경 또는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몰라서야 말이 되는가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이유가 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고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왜 궁금해 하지? 그 답을 왜 찾아야 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설사 분명한 답을 내가 찾았다 하더라도 또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하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납득하고 수긍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납득한 후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또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이유가 궁금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세워놓고 그 다음 질문,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고 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궁금한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분명하게 알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혹 여러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종이에 일단 적읍시다. 종이에 적으면 더 그건 분명해지거든요. 머릿속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아무튼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것이 궁금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읍시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갑시다. 됐죠? 이상. 네,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왜 궁금한가 이유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즉, 뭐 궁금해서 아니면 알고 싶어서 이러한 거였다면 바로 연결되는 그 다음 질문이라 하겠지만 여러 다른 이유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유 다음으로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답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장소는 어딘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이라면 더더욱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어떠한 것을 찾고자 생각하는지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러하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길래 내가 이 질문을 했는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불분명한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겠죠. 무엇에? 실제의 답, 정확한 답을 내가 알고 깨닫고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다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이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리느냐는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같다면 당연히 수용할 거고 모른다면 그 차이, 그 간극을 내가 찾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보다 명확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당연하게 내가 수용하고 나의 삶의 기준 또는 내 신앙, 믿음의 중심으로 붙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늘? 아니면 뭐 여러 곳에? 내 마음? 또는 뭐 저 천국? 우주 저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땅속? 네, 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모르니까 묻는데 이걸 다시 물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요. 그걸 찾아보는 건데, 찾았다. 진짜냐? 라고 했을 때, 네, 진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확인해 보자입니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모르겠다로 끝내면 됩니다. 뭐 굳이 그걸 또 뭐 억지로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모르면 모르겠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굳이 답을 한다면 하면서 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내가. 누구의 답을? 나의 답을. 오케이? 자, 하나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궁금하세요? 어디에 있다고 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세요. 그게 불분명해서? 그게 궁금한 이유도 알겠고, 이제는 어디에 계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확신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세요? 그럼 여러분 답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더 저랑 함께 가고 싶어요. 이 Q&A 끝날 때까지 가고 싶고, 그 다음이 궁금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확신하고 싶은 거지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확신하는 분은 여기서 끄시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가서 만나십시오. 어떤 책 제목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최근에 서점에 갔더니 그러한 책이 보이던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랑 동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깊숙이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게 안에서 숨쉬고 있는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손을 잡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냐?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도. 우리 어릴 때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하던 기도 있죠. 어쨌든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 이해가 되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계속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만날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의 가장 솔직하고 진솔하고 순수한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겁니다. 반드시 만나십시오. 지금 이 영상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적어도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이후 뭐라고 할지도 궁금하거나 아니면 아닌 것 같거나 아니면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는 확인하고 궁금하고 싶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뭔가가 석연치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이유도 분명히 알겠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이유도 알겠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알겠는데 더 가고 싶다?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러면 왜 궁금하세요? 왜? 그거 여러분 모르겠더라. 물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여기까지 같이 왔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다라고 쓰십시오. 모르겠다라고 쓰십시오.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현재 세 번째 질문인데 이 중에 한 질문이라도 나왔거나 두 질문, 세 질문 다 나온 분들은 그 질문에 따라 이 다음 질문으로 가시면 되는데 셋 중에 하나라도 둘이라도 아니 셋 전부라도 모르겠다라고 쓰신 분들은 쓰세요. 적어도 쓰세요. 쓰면서 나는 이런 걸 생각도 안 해봤구나. 또는 나는 무엇에 미쳐서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런 거를 모르겠다는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걸까?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거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Q&Q가 끝나서라도 한번 내가 모르겠다는 답을 너무 많이 썼거나 너무 많이 나는 아는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인문학적인 고찰, 적어도 뭐 종교적 뭐 다 빼고 인문학적인 고찰, 사색조차도 여러분은 거의 안 하고 계시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다 아닙니다.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건강이 허약할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다. 외부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외부가 저항해야 하겠지만 미처 외부가 저항하든
또는 하지 못하든 내면이 건강하다면 그 외면도 버틸 수 있을 텐데 설사 외면이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나의 내면이 허약하면 부러집니다.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외면 당연히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부분은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모르겠다라고 쓰신 분은 쓰십시오. 그리고 이 Q&Q, 오늘 Q&Q가 끝나기 전에 답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설사 찾는다면 정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설사 못 찾는다면 여러분 틈나는 대로 여러분 유튜브 요새 쇼츠 많이 보시대요. 쇼츠 그거 보시지 마세요. 아니면 보더라도 인문학적인 것과 연관된 철학 또는 고고학, 역사학, 인문학,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 만화 많이 봐요, 소설 봐요. 좋습니다. 그것도 굳이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더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누구나도 긍정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그곳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힘듭니다. 왜 그래야 되나 싶습니다. 단번에 뭔가 내가 좀 나에게 유익하다는 게 안 느껴집니다. 고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 옆길로 샜네요. 아이고, 이거에 벌써 8분을 썼네요. 자, 왜 궁금하냐? 그 다음 질문.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존인가요? 실제로 존재하는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맞아요? 아니에요.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왜 궁금해하세요?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확실하면 그건 존재하다라는 반증이니까 그럼 둘 다 증명되는 거고 나는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변명과도 다름없는 논리인 거고 그런 걸로 본인의 모름, 본인의 궁금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기. 그거 변명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주기. 정말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쩌면 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좀 자책해 보기. 실존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전까지 했던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알려고 하느냐?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실존이 아니면 어디 있다고 생각할 때 안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썼을 텐데 만약에 다른 걸 썼다면 앞에 썼던 답이 물론 잠깐 그 몇 초 사이에 두 번째 질문에서 네 번째 질문에 오는 사이에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나 다행인 일인데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썼던 질문이 마지못해 그냥 썼던 그냥 성의 없는 답이었나요? 아니라면 하나님은 실존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까지는 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어디에 계신지도 궁금할 것이고 왜 궁금한지 알게 될 거고 지금까지는 난 이렇게 알게 있는데 근데 그것이 좀 불확실한 것 같아. 긴가민가 해. 그러면 내가 왜 궁금해야 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실존인가? 에 지금 답까지 온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예 아니면 아니요. 물론 여기도 그것도 모르겠네요 라는 분이 계시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자, 이 답 여러분 답 하셔야 합니다. 하셔요. 실존이 아니다. 계속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실존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 분명히 찾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족감, 삶에 대한 행복감,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실존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게 되면 더욱더 나의 삶은 경이로워지겠죠. 가십시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실존이냐 아니냐 이 전에 질문했습니다. 그럼 실존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는가요? 실존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뭔가요? 측량이 된다 아니다라는 기준이었나요 혹시? 그러면 측량이 되어야 실존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신은 실존이 아니다 또는 실존이다라고 답을 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측량이 될 수 없는 것은 실존이 아닌가요? 이해 안 되세요? 자, 사랑이 측량이 되나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셀 수 있고 그 부피와 크기와 질과 무게와 뭐 깊이와 뭐 넓이를 잴 수 있나요? 사랑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실존이 아닌가요? 느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느낄 수 있는데 느끼는 거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나요? 어떤 수치로 환산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그 사랑의 경중,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이 그 행하는 사랑의 그 능력을 우리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자, 환산할 수 없으면 실존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네,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실존한다고 여기는 것들을, 특히, 좀 인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측량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러분, 좀 골똘히, 하나하나 떠올려 가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측량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사랑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일어난 일도 실존이죠. 물론 과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측량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자, 미래에 일어날 일.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은 당연히 측량 못하죠. 아니, 실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내일 10년 후에 해가 뜨나요? 안 뜨나요? 뜨죠? 측량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해가 뜬다라는 것은 실존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살아있는 한 실존이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해는 뜨죠. 물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말이 온다며요. 종말이 오고 나면 해가 뜨는지 안 뜨는지. 그래도 해는 뜹니다. 하나님의 빛이 해보다 더 밝아서 해의 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성경이 써 있는 거 보면 종말 이후의 삶에서 해는 떠요. 성경에 의하면. 이건 좀 조금 네, 아니 조금 제 주관적인 주장 아니냐고 하시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이거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종말을 종말이라고 인정합시다 하고 나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을 때 분명히 해는 뜹니다. 실존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오케이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 생각이 맞습니다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꼭 측량이 되어야 실존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왜 궁금한지도 우리가 알았고, 또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존재하든 하지 않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측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지 아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을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봤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신, 또는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아버지, 그런가요? 또는 항상 나와 동행하는 분, 또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의미이세요?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그렇게 찾으려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이 답,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의미가 충족되고 충만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찾았을 때 내가 이것이 답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찾게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이 답,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찾게 되겠구나라는 적어도 확신을 갖거나 찾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찾았을 때 맞아, 이게 답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았을 때 이것이 답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손에 쥐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세요? 여러분 삶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삶에 성공을 약속해주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이 답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일부는 답을 찾았고 적었고 일부는 모르겠고 일부는 고민 중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러 질문을 지나온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세상 속에 있나요? 나의 생각 속에 있나요? 미래에 있나요? 죽음 이후에 있나요? 현세에 있나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계시고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다,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을 떠올리면 내가 평안함을 얻고 내 화, 내 분노, 나의 미움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고 내 영과 혼이 안정을 찾는다. 이것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미이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은 그곳에 있겠죠. 또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전부 다 질문을 모르겠다라는 분은 하나님은 차라리 없다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없는 것 같지는 않아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든다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시간을 두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으로 던져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모델을 실제로 적어서 벽에 붙여놓거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이면서 내가 성공한 이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라, 이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것은 일상에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인문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또는 신학적인 또는 종교학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공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종일 묵상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머리에 새겨 뛸 때도, 앉아있을 때도, 먹을 때도, 잘 때도 계속 읽고 또 읽으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찾는 답,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말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의지 다 내려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는 싶은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또는 세 가지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하십시오. 두 가지 이상입니다. 하나는 성경 읽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제가 했죠.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읽으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중에 반 이상은 다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거입니다. 인정하세요? 하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거짓말처럼 여기는 거지 성경 자체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진리입니다. 읽으십시오. 그냥 대책 없이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검색하고 이것이 내 지식, 요새는 인공지능도 있죠, 진짜. 인공지능이 답하는 그 답 중에서도 퍼센트로 따지기는 애매하지만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둘러대는 거짓말 답도 적지 않다라는 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기도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독교적으로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그때서부터. 또는 아예 지금서부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그냥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게라고 한다면, 이 성경, 지금 내가 이 성경 구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마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요거만 끝날 때 반드시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쉽지는 않고 빨리 답은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쉽고 빠른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일상에서 또는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였구나. 분명히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 마지막 방법. 교회에 가십시오. 교회에 가서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 또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안내대로 한번 그냥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가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건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탈만한 건 타보죠. 궁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탈만하겠다 싶으면 타보죠. 그냥 맡기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가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세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거 타자! 그러면 도저히 못하겠는데 큰 용기를 내고 한번 타죠. 타고 후회하죠.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타고 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나는 한번 타줬어. 저가 행복해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다음에 또 탈 수 있을 것 같아.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교회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가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못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주일 예배만이라도 가보십시오. 주일 예배만이라도 꼭 가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했던 질문에 대한 답들이 하나하나 놀랍고 경이롭게 즐겁고 재미나고 참신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겁니다. 금방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빠른 때에 그러한 답들을 찾아가는 여러분을 스스로가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해보실라우? 해보세요. 제가 저에게 좋은 게 있다고 이 궁금하세요? 물어보세요. Q&Q를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입니다. 정말 조금입니다. 머리카락만큼도 안 되지만 그 머리카락만큼도 안 되는 조금 빨리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제가 그 조금 안에서 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설명하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수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유튜브가 이 영상이 언제까지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저는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저의 삶이 다 해서 저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지도 않는 여러분, 제발 저와 함께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못 찾으셨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한 3가지 권유 다 또는 적어도 2가지 이상 해보십시오. 2가지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과 다른 둘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그렇게 2개라도. 그러면 머지않아 말씀을 찾게 됩니다. 말씀에 갈급하게 됩니다. 말씀에 목이 말라집니다. 말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셋 다 하게 될 겁니다.
너만의 경험 아니냐? 나만의 경험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 경험이 됩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할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안녕.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제로